43절부터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힘써야 되는지를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제자의 삶, 제자도라고 우리가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의 삶을 우리가 무엇보다 살려고 한다면 세 가지는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드려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감이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명의식을 감당하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돼. 따뜻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가운데 사명감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명감을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래 못 간다 그랬어요. 기쁨이 안 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비록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만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 이 사회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책임들을 잊어버리면서 우리가 주님 따라간다 하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삶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빛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사명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아버지와의 관계, 또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또한 제자의 삶,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우리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살고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면서도 세상과 다를 바 없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안 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뭔가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과 달라야 됩니까? 왜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했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데 여기 남겨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이 내버려 두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 그래요.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았어요. 건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우리들을 남겨놓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 10장에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심은 마치 뭐라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 양인 우리가 이 세상이 이리와 같다 이거죠. 막 뜯어먹는 이리와 같다. 그렇지만 그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보낸다. 믿는 자마다 천국의 영 다
다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다 믿을 텐데 그게 아니라 믿지만 여전히 이리가 득실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데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마지막 정말 십자가를 짓고 정말 그 지기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보존하소서. 베드로가 3번 정말 그런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가 돌아섰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시험 3번에 그런 시험에 빠진 다음에 돌아서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노라.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시간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주님께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4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땅 가운데 남겨놓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좋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은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더하는 것이라는 것은 더 나은 것. 다시 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한다면 이방인과 나은 게 뭐냐 이게. 오늘 우리로 하면 뭡니까? 세상의 불신자들과 나은 게 뭐냐 이게. 뭐가 차별되고 뭐가 구별되고 뭐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은 게 뭐냐 이게. 예.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힘써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방인과 다른 부분이 사랑이에요. 사실 목사님 저 자신도 이 사랑이라는 이 말하기가 주저주저해요. 왜요?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사랑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생명과 같은 거지만 또 사랑이 무엇보다 필요한 게 저와 여러분이지만 사랑이라는 단어 쓰기가 주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말해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되고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사랑에 있어서 세상의 사랑과는 달라야 한다 이게. 이방인들의 사랑과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뭔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43절 같이 교육받았어요. 43절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내 원수를 미워하라. 여러분 성경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을 지킬 때마다 구체적으로 율법을 지킬 때마다 정말 실제적으로 순종해야만 그들은 직성이 풀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 지켜라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세부 강령들을 그들은 만들었어요. 장로 유전들 만들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울타리 율법이라고 그래요. 613개 해가지고서 365일과 뼈마디 248개를 더한 그래서 360 내내 온 마음 온 정성으로 율법 지켜야 된다 하면서 울타리 율법을 만들고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울타리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외에는
괜찮아요. 그것만 지키면 자기들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들이 뭐냐면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딱 구분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하무라이 법정과 똑같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법칙을 율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의 정신은 빼버리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에 엉뚱한 율법을 만들어놨어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그래서 세리와 이방인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44절 얘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율법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율법의 권위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하거든요. 성전과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스데반이 죽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당당히 얘기해요. 율법에는 이렇게 얘기했지. 나는 너에게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요 능가요 대치라는 것을 주님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해. 나는 너에게 이른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안 갚음하려고 하거나 뭔가 그를 못 살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서 못 받고 채찍한 그들을 향해 주님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달라. 스데반 집사가 돌 맞으면서 죽는 그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요구는,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런 율법의 본래 정신에 따라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죠.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런 뜻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것은 악인과 의인에게 해와 비를 비추는 것이라고, 비를 주시고 해를 비추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독교인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악인도 사랑하세요.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런 아버지의 마음,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에게도 축복하고, 불의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망각해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세요. 똑같이 비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한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방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46절, 4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물어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은 세리와 이방인을 아주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뭐 그들의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왜요? 율법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 해서 배척해버렸어요. 그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 가운데 살아가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착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런 사랑은 세리와 다를 바가 뭐냐 이게.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냐 이게. 그렇게 미워하는,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들의 사랑과 전혀 유유상종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끼리만 사랑한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웃과 불신자와 뭐가 다르냐. 가치면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배려하는 모습에 있어서, 선한 행실에 있어서, 뭔가 함께 사무실에 있고 함께 직장에 있으면서 뭐가 다르냐, 함께 이웃에 있으면서 뭐가 다르냐, 함께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뭐가 다르냐. 이게 다른 것 없으면서 내가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넌센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여 주여 하는 자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타났잖아요. 내가 찾지도 않았을 때 나타났잖아요. 원치도 않았을 때 나타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자녀가 됐다면 그 받은 그 사랑 그대로 나눠주는 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에 지금까지 나의 삶을 좀 보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되 어떤 자들을 사랑했는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랑할 만한 대상만을 혹시 내가 사랑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이문을 남겨줄 사랑 같아서 내가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해코지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나는 사랑했는지,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거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나는 정말 사랑의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안갚음하려고 계획을 도모하고 있는지, 오늘 내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귀합니다. 근데 그 서로 사랑에 원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거 세리도 합니다. 불신자들도 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푸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구제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이해관계 있는 사람에게 구제하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구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겠죠. 네?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랑은 퍼져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친한 사람, 사랑에 익숙한 사람만이 아니라 넘어서요. 넘어서지 않으면 세리도 똑같습니다.
불신자도 똑같은 그런 사랑을 합니다. 우리는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해야 돼요. 대상의 지평을 넓혀야 돼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의 지금 모습 보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사랑의 대상이 넓어졌는지, 좋은 관계가 넓어진 사람 사랑하는 것 말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나에게 이해 관계가 없고 심지어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속상함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에게 대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는지, 그에게 긍휼함을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봤는지,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난 다음에도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여 하는 자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이 시간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아요. 내가 한번 샀으면, 밥 샀으면 상대방도 사야 돼요. 안 사면 끊어져요. 내가 샀기 때문에 당신이 사야 된다는 이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세리의 사랑이요, 이방인의 사랑에 머물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특징이 원수도 사랑하는 이 지평이 넓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먼저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먼저예요. 이방인과 구별된, 불신자와 구별된 사랑의 삶을 살려면 먼저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는 우리 산상수훈의 황금률이 있어요. 먼저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먼저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사랑했다면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죠. 우리가 아직 원수되고 죄인되지만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먼저 나타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죠.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먼저 자원함이고 즐거움으로 항상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은사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본문들이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어요. 근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 은사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느냐 하면서 쭉 설명을 쭉 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리더들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사랑의 속성이 먼저 하는 것인데 이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은 먼저 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습니다. 먼저 하지 않으면 성실하게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거하고 남들이 하는 거 보고 그건 성실하게 하지 못합니다. 뜻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진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 뭐라 하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먼저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원수를 사랑했는가? 지평이 넓어졌는가? 또 뭐 해야 돼요? 먼저 사랑했는가?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사랑했는가? 그런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에게도 사랑해 주세요. 심지어는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드러나도록, 그래야 세리와 이방인과 다른, 불신자와 다른 사랑을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좋아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유익해야 돼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괴로우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은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편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있는 곳에서 주의 사랑들을 이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꼭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정말 행복하게 생활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먼저 하세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세요. 하세요. 제 후배 목사가 4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을 하는데 어디에 했냐면 그 영등포 공단 지역에서 했어요. 그 술집들이 이렇게 쫙 있는 데서 했어요.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오면은요, 맨 땅이 없을 정도로 쓰레기로 아주 가득 찬대. 담배꽁초가 막 많고 막 굉장히 많대. 근데 청소부 아저씨가 이렇게 해나가더라도 진도가 안 나간대요. 너무 많이 적어대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이제 끝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뭐 했냐면은 이 꽁초 줍기 하고 쓰레기 줍기를 갖다가 뭐 청소부 아저씨 하고 나도 뭐 그냥 버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작정을 하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5년간 하겠다고 이제 작정하고 이제 지금 벌써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는데 이제 계속 그 형제가 이제 죽고 나니까 이제 성도님도 이제 따라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짜서 따라서 하고 뭐 하고 이제 4년 동안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빼놓지 않고 다 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이제는 막 이제 무슨 관공서에서 막 상장이 이렇게 계속 날라오고 또 참여해달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이제 좋게 나는 거죠. 좋게 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인들이 이제 미어 터지는 거죠. 막. 미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옆에도 막 공간 늘려가고 지금 4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후배 목사 얘기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뭐예요? 이방인과 나은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뭐가 난 얘기고, 교인이라고 한다면 뭐가 난 얘기예요. 그것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울리는 꽹과리일 것이고 주여주여 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의 사랑들을 경험하도록 우리들이 통로가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 가운데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계속 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그런 축복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복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역시 이방인과 다른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서 그리스도인이네. 사랑에서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측면에서도 꼭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이 두 가지는 사랑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는 담대함과 기쁨이에요. 마음의 평안 속에 나타난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해야 돼요. 낙심된 일 많죠. 속상한 일 많죠. 원망스러운 일 많죠. 괴로운 일 많죠. 답답한 일 많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신기하게만 정말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안개가 걷히듯이 나의 고통들이 싹 사라져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 평안이, 기쁨이 이렇게 넘치는 것을 내가 경험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살기 힘들고 찌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이 수고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요. 왜요? 소망이 있고 주의 사랑이 있으니 기쁨이 있어요. 그것만인지 아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사랑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랑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속에 자꾸 이 두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스러운 마음들이 자꾸 하나님께 맡겨요. 자꾸 하나님께 맡겨요. 맡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사랑의 이 특징이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분별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뭐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기뻐하실 뜻이고 온전한 뜻인지 분별이 생겨요. 세상에서는 많이 공부해가지고 머리가 깨야지 분별이 생기는데 기독교 신앙의 분별은 사랑을 알아갈수록 깨달아요. 머리로만 아는 거하고 사랑을 아는 것은 다른 개념이죠. 인격적으로 아는 거겠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돼요. 분별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두렵지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두렵지가 않아요. 현대인의 그 아픔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100세까지 산다는 그 미명하에 사람들이 현실을 잃어버렸어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현실을 잃어버리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현실에 마땅한 사명과 기쁨을 잃어버린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현재 삶을 잃어버리고 다 미래에다 투자를 해요. 다 미래에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땅히 구제해야 될 사람을 놓쳐버려요. 내가 마땅히 밥 사줘야 될 사람을 놓쳐버려요. 내가 마땅히 만나야 될 사람들을 못 만나요. 왜요? 섬길 돈이 없어요. 희생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다 불안해요. 그런데 사랑 가운데 있으며 선한 목자인 주님을 믿기 때문에 현실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때도 미래를 생각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정말 어떻게 보면 염려하게 하는 그 요소들 모든 것,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 가운데 있으면 분별이 생겨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 바로 앞에 뭐냐면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서게 한대. 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뭐라 그래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쓴대요. 김선희 선교사님 지금 항암 치료받잖아요. 근데 입에서 그래요. 만약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기꺼이 내가 죽음을 맞이하겠고, 그러나 나는 아직 사명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6개월 산다 그러는데 지금 1개월 지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고 하면서 죽음 앞에 굉장히 담대해요. 담대해요. 주님이 원하는 뜻 하면 받겠다 이게. 그런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갖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죠? 사랑이 없이는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중국에서는 지난 8개월 동안에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 내지는 입국 거절을 당했어요. 그 법을 내세우면서 불법이라 해서 지금 비공식적으로 한 100가정이 100명의 선교사가
8개월 내에 못 들어갔어요. 제 후배들도 있고 동역자들도 있어요. 예. 앞으로 한 300명 정도가 더 못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 그 안에서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기도를 요청해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내가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한다. 예. 연락들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아직도 주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그들의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고자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불안한 요소들, 두렵게 하는 요소들, 힘들게 하는 요소들, 그 속에서도 담대함을 갖는 것을 보게 돼요. 심판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담대해요? 앞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 현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 앞에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담대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나에게 두려움을 쫓음과 동시에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예? 우리가 담대하고 기쁜 거는 강신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고, 뜻대로 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 있으면 담대할 수 없는데 또 담대할 수 없는 사람이 담대해요. 연약한 자가 담대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해요. 그걸 말하는 거죠. 누구나 애당초 마음이 그냥 호전적이고 막 아주 긍정적인 사람에서 막 기뻐하는 그거하고 다르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지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담대하게 되고 뭘 하든지 담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도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좋냐? 아니, 주일날 지하실 가는 게 그렇게 좋냐? 그럼 좋아요. 그러죠. 좋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있거든요. 예. 거꾸로팀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근심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면서 주의 사랑을 깨달으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 어떡해요? 말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체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 오게 하는 발걸음이 돼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돼야지, 그게 주여주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세상에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뛸래야 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주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막 기뻐요, 막 즐거워요. 그런데 담대하지 못한다. 아직 그 사랑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건 돌짝밭 같은 인생이에요. 돌짝밭 같은 인생이 누굽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곧 넘어지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한 것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사랑과 담대함은 뛸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사랑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담대해요. 두렵지가 않아요.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도 옥 바깥에 있는 자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미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뻐요. 기뻐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남겨졌어요. 다시 한번 보냄을 받았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서 지평을 넓히고 먼저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예? 어떻게 똑같은 상황인데 당신은 불안하지 않냐? 어떻게 똑같은 상황인데 당신은 이렇게 기뻐하냐? 그런 말을 우린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없을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사랑을 알기 원해요.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해요. 담대함과 기쁨이 없어지고 사라질 때마다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가 주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담대하고, 담대할 수 없는 자가 담대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사랑의 질평을 넓히며 먼저 살아가는 가운데 좁은 길 가기 원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을 깨닫고 손길을 깨닫고 담대하며 내 삶을 맡기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그 축복들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기쁨이 없을 때마다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울 때마다 사랑을 붙잡는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시고 세리와 이방인과 다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